여러분 TV 프로그램 동상이몽 아십니까? 동상이몽 보신 적 있어요? 다들 성경만 보십니까? 동상이몽 보신 적 있죠? 현재는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방송되어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커플들이 나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남자와 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결혼하고 또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각각 다른 입장이 있음을, 각각 다른 생각이 있음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동상이몽에 출연했던 그 진태현, 박시은 부부 여러분 아십니까? 진태현, 박시은 부부 대학생 딸을 입양해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부부인데요. 7월 첫 주일 갈릴리 예배 오시면 여러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회복주일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에 여러분들의 소그룹 지체들과 함께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상이몽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의 뜻이 무엇입니까? 동상이몽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보여지는 행동이 같지만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동상이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동상이몽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곳곳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된 가르치시며 라는 말과 또 말씀하시며 라는 말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 가르치시며 라는 말과 이 말씀하셨다 라는 말은 반복의 미완료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자주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셨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31절을 통해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했습니다. 항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말 하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순한 예고를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 비난했을까요?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것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왜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까? 자기도 그 길을 따라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이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제시했지만 그래서 고난과 죽음도 기꺼이 감수할 것을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생각했던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동상이몽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에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2절 말씀 함께 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정말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지 아니면 깨닫고 싶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해하지 못했으면 다시 되물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묻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묻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첫 번째 순환 예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예수님께 되물어 따라가는, 너 진짜 얼탱이가 없구나 막 이런 소리 들을까봐, 이런 한 소리 들을까봐, 혼날까봐 이해하지 못했어도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고난의 길, 또 죽음의 길,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신다면, 그리고 제자라면 당연히 같이 걸어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죽음의 길을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요청 앞에,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교정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교정 작업. 마치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때 이것을 우리가 교정한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제자답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는 이러한 교정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떠한 교정 작업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하십시다. 높아지려면 낮아지라. 다시 한번, 높아지려면 낮아지라. 아멘. 여러분, 높아지려면 낮아지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지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많은 군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라고 쟁론한 것은요, 이러한 임금이신 예수님 바로 뒤에 누가 설 것인지에 대한 쟁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인데, 그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권력 아래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이왕이면 예수님 바로 뒷자리, 저기 멀리가 아니라 예수님 바로 뒷자리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순환 예고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이건 세상의 당연한 논리입니다. 작은 자가 낮은 자리에 앉는 거, 이거 역시 세상의 당연한 원리죠. 어쩌면 제자들은 지극히 당연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저 끝에 앉으라는 겁니다. 저 끝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3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낮고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큰 자를 대할 때에 하는 태도, 그러한 환영하고 호의를 베푸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데, 높아지고 싶으면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를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배치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조금 더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 원리보다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막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잘 하진 않지만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이렇게 한 번씩 비전을 청소를 했었습니다. 리더들 기억나시죠? 소그룹 이후에 리더 모임으로 모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의자를 전부 다 뒤로 밀어요. 그리고 빗자루로 쓸고 대걸레로 닦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청소할 때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물론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만 꼭 청소할 때마다 안 보이는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아파서 리더 모임에 못 왔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청소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이렇게 슥 나타나는 거죠. 아주 막 기가 막힙니다. 그 기술이요. 언니, 오빠, 형, 누나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는 이런 비석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 읽으시겠죠? 학교 교훈을 담은 5가지 비석인데요. 이런 교훈이 적혀져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저도 처음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렇게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딘지 갑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또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며 내게 맡겨주신 그런 양떼들을 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지에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요, 한 학년 올라갈수록 점점 그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는 좀 어렵고 말 잘 듣는 양떼가 있는 곳에 불러주시면 거기는 가오리다,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막 불러주시면 어느 곳이나 가겠다라는 그러했던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저 어느 정도 대접받는 곳에 불러주세요. 하나님 저긴 근데 좀 너무 심한데요, 저기는 나 말고 다른 일을 보내줘서, 막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제 마음이 이렇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나서 어떤 친구들은 잘 몰랐는지 계속해서 전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어떤 지체가, 야 이제 강도사님이야,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야지 막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요, 이게 안 괜찮더라고요. 막 속에 나 그래도 강도사인데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점차 세상의 원리를 쫓는 그러한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목이 뻣뻣한 교만한 자가 바로 나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러한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이, 대접받는 것이 더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기로 그렇게 결정하십시다. 적어도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이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하여 제자답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38절부터는 우리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역시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인데, 자, 먼저 함께 따라하십시다. 자, 특권주의를 경계하라. 특권주의를 경계하라. 자, 어떤 사건인지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쭈아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래 그걸 금지했다는 겁니다. 왜 금지했습니까?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금지했다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사역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신 그 권능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권능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제자들 사이에 이 권능에 대한 특권주의, 이 특권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권능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니 우리들만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라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으면 여러분 이거 잘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귀신 내쫓은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특권주의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신의 무능함을 전부 다 뒤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한 자들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특권주의는요, 기독교인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상한 우월주의, 또 이상한 특권주의가 있어요. 적어도 자신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다라는 그런 우월주의, 또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다는 그러한 특권주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요즘 시대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걱정해주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말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 위에 있는데 삶은 저기 밑에 있는 거예요. 마치 권능은 주어졌는데 그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특권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상식도 말도 안 통하는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고 말하죠.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야 하는 거 맞습니다. 구원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특권주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담아낼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주의는요, 교회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특권주의가 경쟁 심리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래도 이건 내가 너보다 좀 더 낫지, 뭐 이런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은 귀신 쫓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어느 무명의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그걸 제자들이 용납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세우면서 귀신 쫓는 것을 금지한 것이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인데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특권을 과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를 인정하며 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범위를 단순히 12명으로만 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사람으로 그렇게 확대하셨죠. 그리고 41절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너무 개교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니네 교회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 주일날 다른 교회 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부흥하여서 우리가 더 영광 돌리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박수 쳐주면 될 일을 괜히 비교하면서 경계하면서 그래도 이건 우리가 좀 더 낫지라고 말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이상한 경쟁 심리인 것이죠. 여러분, 꼭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신교회를 통해서도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주변의 크고 작은 여러 교회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록 교회가 다를지라도 소속된 교단이 다를지라도 그들의 경쟁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동력자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정 작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듣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에 대한 오해가 많았던 탓에 예수님은 또 제자들의 모습들을 교정해 주시는데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명의 귀신 쫓는 주의 백성도 받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 이러한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나왔지만 여전히 농땡이 신자라 하더라도, 매번 연락해도 잘 받지 않다가 한번 연락이 닿으면 저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미운 선언이라 하더라도, 소그룹 시간 내내 딴짓하고 말 안 듣고 대답 안 하는 그러한 선언이라 할지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이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런 친구들 섬길 때 어떻습니까? 뚜껑 열리죠. 맞죠? 뚜껑 열릴 때면 이런 친구들 막 그냥 걸려 넘어지게 막 내버려 두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 거죠. 야, 니 그냥 교회 나오지 마라.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족하게 하는 거, 그거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여 받는 심판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않게 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내 부주의로 인하여서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 또 받는 일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 아무 잘못 없어, 상처받은 애가 민감한 거지 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의 말과 행동에 실수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상처 주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그래도 상처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 말하는, 그렇게 사과하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몸 된 형제 자매를 서로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갈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42절을 통해서 남을 실족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43절에서부터는 자기 자신의 실족,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에 보실까요? 43절에 보면은 이 범죄한다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위에서 봤던 실족하게 한다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뭐라고 하는지.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5절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손이 범죄하게 한다면 이 손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게 한다, 발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게 한다, 눈도 빼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구가 되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범죄하여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범죄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 안에 죄를 방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짓도록 방조하는 그런 상황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 환경에서 당장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 이야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공기 반 소리 반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나와 동침하자 막 이래요. 그러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취했던 행동이 중요해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범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령 술자리에는 가지만 술은 마시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으니 그 자리에는 가지만 술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미련한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딱 한 잔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죄의 자리, 이러한 유혹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기를, 이러한 유혹의 자리에 자신을 허용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는 상관없이 제자들은 그저 누가 크냐라고 싸웠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능을 특권으로 사용했죠. 그리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자는 예수님의 요청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시 결단하십시다. 우리 다시 예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십시다. 세상의 원리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갈릴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